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면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에 시온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수께로 가면 기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은 하시지만 별로 기쁜 것 같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찬양할 때도 기쁨, 또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 있는 것이 기쁨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전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속마음을 이야기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늘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린이날이면서 또 어린이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린이날이 주일이니까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는 어린이날 때 우리 아이들 데리고 어디 가야 되나 또 뭘 먹여야 되나 그런 고민을 했는데 주일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주일이니까 교회에 와야 되고 또 교회에서 또 점심 먹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늘 어린이날이 주일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애들 생각은 하지 않아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이날에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 눈에는 놀이동산 가고 또 에버랜드에 가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또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이 어린이날에는 추억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추억은요 믿음의 추억일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갔던 그 추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곳에 계신 부모님들 또 사랑하는 또 우리 이곳에 계신 조부모님들도 계실 것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어린이들에게 또 믿음의 추억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잠옷실에 소리 나오나요? 잠옷실에 소리 나오나요? 네. 그 잠옷실에 또 갑자기 제가 궁금한 마음이 들어서 들리면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어떤 분이 이런 사연을 보냈다고 해요. 자기가 이제 어떤 어린 아이랑 서점에 갔는데 이 부모님이 엄마가 서점에 갔는데 이 아이가 이제 그 보통 때처럼 이제 서점에 가서 책을 고르는데 그날따라 이 아이가 그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책을 찾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이제 어떤 책을 막 이렇게 찾다가 골라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책 제목을 보니까 이 책 제목이 올바른 어린이 교육법이라는 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왜 이 아이가 이걸 골라왔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아이에게 왜 그런 책을 골랐니? 너 훌륭하게 잘하고 싶어서 이 책 골랐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엄마가 나를 지금 잘 가르치고 있는지 제가 확인해 보려고 이 책을 골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보기에 아무리 자기가 봐도 엄마가 날 제대로 키우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내가 올바른 어린이 교육법을 지금 배우고 있나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고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이야기를 했더니 이 아이가 갑자기 그 자리를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뭘 찾는 거예요. 그래서 너 뭐 찾니? 그랬더니 아빠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려고 찾는다는 거예요.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이에게 있어서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정직하게 또 우리가 본을 보이며 키우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우고 있는지 항상
고민이 필요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김양재 목사님께서 심무하시는 그 우리들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그 지나가는 그 교회에 그 큰 현수막을 붙여서 지나가는 그 사람들이 몇 달 동안 그 현수막을 볼 수 있도록 붙여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수막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문제아는 없고 문제의 부모만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참 마음이 찔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나만 잘하면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문구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를 탓하지 말고 먼저 나의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아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을 탓하지 말고 나의 모습에서 그런 모습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아이들뿐만 아닐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있는 곳에서 은혜가 없다면, 내 안에 기쁨이 없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다면 우리가 남을 탓하기보다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 성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목사가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남 탓하지 말고 오늘도 나만 잘하면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만 제대로 서 있으면 되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두, 또 우리 교회에서 있는 우리 아이들 모두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자 되지 마시고, 천국에서 없는 자 되지 마시고, 천국에서 가장 큰 자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어떻게 지금 어른이 다 됐는데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냐, 우리가 그러면 막 천방지축처럼 마음대로 살아가야 되냐, 그런 의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서 오늘 4가지로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참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관심입니다. 관심.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야지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오늘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죠. 어떤 질문을 한 것이냐면, 예수님,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제자들과 같은 그런 관심이 있어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먼저 이 제자들과 같이 천국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요, 다른 것을 예수님께 물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라는 그런 질문을 하는 그 제자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과연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또 하루하루 살면서 내 안에 이런 질문과 관심이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천국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거죠. 천국에서는 누가 클까? 그런 관심과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누가 클까?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일까라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는 천국에 대한 마음이 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에 대한 그런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세상적인 일에는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많이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관심보다 세상에 대한 관심, 자녀에 대한 관심,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해결돼야 하는 그런 관심에 그런 것들에 관심은 있지만 이 천국에 대한 그런 관심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늘 이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나에게도 천국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지,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천국에서는 큰 자가 누구인지, 천국의 삶은 어떠할지, 이런 관심들을 우리는 너무나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루지 못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에 대한 관심도 없는데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그곳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곳에서는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관심도 가지지 않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그 안에서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사라지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고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요 늘 마음 가운데 그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 천국은 그런 곳이지. 내가 이 땅을 살아도 천국은 그런 곳이지. 천국은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는 사람이 들어간다고 하셨지. 그런 천국에 대한 우리에게 관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전혀 관심도 없이 살아갈 때 우리는 천국에 대한 일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심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나라를 갈 때도 그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지 그곳을 가는 것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그 나라는 어떨까,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그곳에 가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까, 그런 관심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곳을 향하여 더욱더 사모하고 또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결심과 결단들이 서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어떤 곳인지 궁금하지도 않고, 천국은 또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궁금하지도 않고, 천국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지 우리 가운데 궁금증도 없이 그 천국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구이다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그냥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 마음 가운데서 천국에 대한 관심과 질문들이 생길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천국은 어떤 것이고, 천국은 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런 관심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천국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그곳을 향하여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관심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이 땅에 천국의 성도로 살지 못하고 이 세상의 성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 천국의 시민의 그 삶을, 그 마음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잃어간다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관심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자들처럼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질문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늘 우리 안에 천국에 대한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우리에게 질문하며 내아에게 있어서 천국은 어떤 곳인지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바른,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그 일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관심이 있는 자가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미 정답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마음, 관심들을 가지고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그 은혜들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가끔, 지금은 이제 그러지 않지만 가끔 그런 이야기,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빠, 에버랜드는 어떤 곳일까요? 이렇게 관심을 갖고 어느 날부터 물어보고, 또 어쩔 때는 그 해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외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아빠, 거기는 어떻게 가면 되죠? 이런 마음들, 이런 관심들이 생길 때, 그때 그 관심들을 통해서 그곳을 알게 되고 그곳을 사모하게 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된다는 걸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아빠, 에버랜드는 어떤 곳이에요? 아빠, 에버랜드에 가보셨어요? 어떻게 가죠? 아빠, 에버랜드에 가면 재미가 있을까요? 이런 관심을 가지고 날마다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착한 부모님이시네요. 가죠. 여러분, 그 관심이요,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제자들과 같이 천국을 향한 그 마음들이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그 마음들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관심이 있지 천국에 대한 관심은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천국의 가장 큰 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천국을 향한 그 관심과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의 말씀과 같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같이 되는 것은요, 그냥 천국에 들어가고 못하고의 조건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가서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다는 것,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린 아이들과 같이 너희들이 순수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과 같이 그런 형편, 그런 상황, 그런 마음, 그런 모습들을 너희들이 가져야 된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린아이들과 같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린아이들, 우리가 보면 어린아이들 이렇게 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아이들은 얘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드는 막대 먹은 그런 아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들 아이들을 보면요, 순수한 아이들도 있지만 또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어린 아이지만 어린 아이 같지 않게 막대 먹은 막 이야기도 하고 버릇 없고 막 또 대바라진 아이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아이들 보면 우리가 얼마나 이런 아이들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된다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살던 그 어린아이들과 같은 그런 모습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
아이들 보면요, 그 아이들 이제 우리가 그 아이들 낳을 때 요즘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아이 1명 낳고 2명 낳고 또 아이들이 이제 잘 그 낳지 않아서 문제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1명 낳고 2명 낳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아이들이 귀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귀해서 아이들 또 잘 키우려고 하고 또 엄마 아빠한테 사랑받고 또 부모님들한테 그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사랑받으니까 이 아이들이요 어떻습니까? 그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고 또 자기가 존중받고 또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서 나오는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지금에 있는 어린아이들과는 조금 다른 그런 형편과 상황입니다. 당시에 예수님 시대의 그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도 이제 그 우리 부모님 세대에 보면 보통 이제 그 형제들 보면 한두 명인 형제들보다 뭐 5명, 6명, 뭐 많게는 뭐 9명, 뭐 11명, 뭐 이런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그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그 지금도 그렇지만 그 자녀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보통 5명, 6명 되는데 이 예수님 당시에 또 그 자녀들이 참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처럼 살기 좋은 시대가 아니라 이제 그 로마의 통치도 받고 또 유대인으로서 이제 그 살아가는 동안 이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없었다는 거죠. 아이들 잘해주고 이렇게 하기보다 그냥 아이들 방치해두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아이들은 또 심지어는 그 아이들의 그 인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성경의 말씀을 봐도 이 사람의 수를 셀 때 그 남자들은 세도 이 그 여자들이나 또 아이들은 그 숫자에 세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장 낮은 자리 그리고 가장 인정받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어린 아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그 이제 그 순천에 그 장례를 이제 예배를 갔다 왔는데 그 이제 장례 예배를 가면서 그 감사하게도 그 버스에 그 6명이 돼가지고 버스 전용 차선을 타고 이제 잘 다녀왔습니다. 그 제가 기도했습니다. 6명 돼야지 되는데 하나님 지금 5명밖에 못 간다고 하는데 1명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명 보내주셔서 6명 돼서 잘 갔다 왔는데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버스를 타고 버스가 아니라 이제 봉고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예전에 차를 타고 가는데 이제 아이들을 이제 태워가지고 가는데 그 경찰이 잡더래요. 잡아가지고 이제 잡았는데 분명히 차에 6명 탔는데 잡더래요. 그러면서 그 경찰이 그분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이는 저도 처음 알았는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분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 아이는요 2명당 1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경찰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1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2명이 돼야지 1명으로 쳐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그 구절이 그 상황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게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머릿수로 채워지지도 않고 그 가운데서 가장 하찮은 그냥 보이지 않는 너희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놓여있는 그런 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남들에게 멸시받고 그리고 천대받는 그 자리에서 내가 누군가 인정해주지 않고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놓여있는 사람이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요 오늘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낮은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있을 때 그 내 능력과 내 은혜로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지만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단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너희의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했던 일들, 너희가 쌓아왔던 것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내 힘도 없고 내 능력도 없고 아무런 내 힘으로 내가 인정받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면 그 자리에 있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것은요, 어린아이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과 같은 그런 자리에 있는 것처럼 주님을 붙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쌓아왔던 것들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 앞에서 주님이 없으면,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믿음,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돌이켜서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런 마음을 갖는 그런 우리들이 될 때 우리는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 자신을 내세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공로로,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랍비와 이 제자들이 모여서 이 랍비가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또 하나님이 주신 진리는 길에 널려있는 돌멩이처럼 흔하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 돌멩이처럼 그렇게 흔한데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지 못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거야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기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 주변에 돌덩이처럼 은혜가 많이 있는데 사람들은 허리를 숙이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잡지 못한다. 그 은혜를 붙들지 못한다. 그 은혜를 줍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는 너무나 잘 발견할 수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우리를 낮추는 마음이 없다면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아이처럼 낮추는 자,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낮추어서 주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낮추다는 이 헬라어는 이 타페이노라는 그런 말인데, 헬라어로 이 의미는 단순히 그 겸손한 것, 이 낮춘다는 것은 겸손한 것. 그러니까 내가 칭찬을 받을 때 아닙니다.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겸손보다 더 낮은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 타페이노라는 말은 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이 아니라 때로는 멸시와 천대와 그리고 굴욕을 당하면서까지도 그것을 참아내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낮아지는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마음이냐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때로는 예수님을 겸손의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들을 하고 내가 한 건 아닌데 이런 겸손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겸손은요, 십자가에서 시작됐습니다. 멸시받고 천대받고 굴욕당하고, 그리고 그 비참한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들을
낮추기까지 참아내신 그곳에서 겸손의 왕이 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낮추는 것 겸손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멸시받기도 하고 천대받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다가 핍박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조차 낮아지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낮추는 자는 또 자신을 죄인으로 생각하는 자들,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예수님처럼 참아내는 자가 가장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그 강화에 있는 그 순례자들의 교회라는 곳을 다녀왔는데, 이 강화도에도 있고 또 제주도에도 있을 때 한번 제가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는 그 이제 1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아니고요. 이제 그 순례자들처럼 이제 지나가다가 한 번씩 들려서 이제 기도도 하고 또 거기서 이제 말씀도 읽고 그렇게 하는 곳인데, 그 순례자들의 그 교회, 저는 이제 2군데를 가봤는데 제주도도 그렇고 강화도도 그렇고, 그 들어가는 그 성전 앞에 그 문이 있습니다. 문이 있는데, 그 문을 들어가려면요, 그 어떻게 돼 있냐면 고개를 숙이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문이 너무나 이렇게 낮기 때문에 특히 저 같은 사람은 더 숙여야 됩니다. 네. 여러분, 그 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문은 좁은 문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은요, 우리가 낮아져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그 성지순례 가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의 그 예배당이 있다고 하는데, 그 들어가는 문은 이 순례자들의 그 교회의 문보다 훨씬 더 작아서 그 문에 들어가려면 거의 몸을 이제 구기다시피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겸손의 문.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겸손을 닮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자신을 낮출 때, 예수님처럼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을 가지는 것이죠.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겸손이 아니라 정말 밑에까지 낮아져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 가장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인데요. 10절에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없인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없인 여기지 맙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없인 여기지 맙시다. 제발 없인 여기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천국을 이루는 것은요, 없인 여기지 않는 마음입니다. 가정에서도요, 저도 잘 못하는 건데 내가 조금 더 살았다고 자녀들 없인 여기거나 또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없인 여기지 말라. 근데 그냥 없인 여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니까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을 이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록 세상에서 미약하게 보이는 존재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없인 여기지 않는 그 마음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없인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 많은 인생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부족한 인생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없인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죠. 여러분, 우리도 주님처럼 없인 여기지 않을 때 우리 안에서 천국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을 없인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의 성도들 우리가 업신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영혼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겉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업신여기지 않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업신여기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업신여기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업신여길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천국, 그 은혜들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관심과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결단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보다 여전히 우리의 뜻과 우리가 한 일들을 내세우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겸손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낮아지게 하시고 또 때로는 멸시와 천대가 있을지라도 주여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낮추고 낮아진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지막으로 주님, 우리가 업신여기지 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업신여기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았어,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업신여기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마음들 내려놓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 천국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있는 곳이 천국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늘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